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이렇게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이렇게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대형 교회들은 고민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면 그것으로 전염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서 우리가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나름대로 지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들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또 세월호도 있었고 올해에는 또 이런 상황들을 또 허락하셨는데 또 이것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고 또 사명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유다서를 지난 달에 커버를 마무리하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5월달 마지막 이제 3일 동안 있었던 유다서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열왕기 하를 우리가 6월달 범위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자, 누가 썼느냐? 유다가 썼지요. 유다가 썼는데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보려면 우리가 5월달 생명의 삶 24페이지 앞을 보면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제 목적 자체가 뭐냐? 자, 유다서 이 밑에 중간에 보면 표 하나가 있잖아요. 표가 있는데 그 중에 구조, 저자, 연대,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 안에서 바로 서라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다. 당시 교회는 기독교 신앙에 관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었다. 예,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 심지어 이제 이단들이 이제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특별히 한국에서 신천지와 더불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무엇 때문에서라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자들 가운데 경계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유다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위에 보면 바른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믿음의 싸움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어지는 일이다. 매일매일의 삶의 싸움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이 더욱 필요하다. 뭐에 대한 분별력이냐? 선과 악에 대한, 진리와 이단에 대한,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자신을 지키며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려야 한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절의 마지막 문장 자체가 결국은 성도가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지요. 자, 그래서 쭉 한번 자세하게는 이제 보지를 못하고요. 중요한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유다가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육신적인 관계는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성도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이제 성도예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어떻게 또 설명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 이게 이제 성도에 대한 설명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한 거죠. 첫 번째는 누가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구별되어진 자다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수요일날 배웠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뭘 받고 있다고요?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성도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설명이죠. 그리고 지키심을 받는 자들인데 누굴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지키심을 당연히 이제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한 지키심과 더불어 사실은 크게 보면 누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성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 인사말이죠. 자,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받은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어떻게 받은 것이냐,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이 편지를 쓰고 싶었었다는 거죠. 쓰고 싶었었는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게 빨리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자,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곧 뭐라는 얘기냐? 도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제 필요,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 밑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내가 편지를 좀 써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단들이 들어왔느냐? 자,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이단입니다 라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단이 아닌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숨어서 들어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신천지와 너무 비슷한 모양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참 읽다 보면요, 야, 이게 신천지랑 똑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닮았어요. 자, 가만히 들어와 있어요. 근데 몇몇이 있음이라, 다시 말하면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몇 명이 들어온 거예요? 몇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100이 있으면 불과 한 2-3명이 들어와서 이 100을 흔들어 놓는, 바로 그게 이제 이단의 전략인 것이죠. 게릴라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무엇인가가, 엄청난 파워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몇 명의 무리들이 우리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자, 경건하지 아니하며,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godly,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들이다?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단들의 특징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는요, 그 어떤 교회든 그 어떤 무리든 다 이단입니다. 이게 이제 분명한 기준이죠. 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유다가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읽는 이제 독자가 기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너희도 지금 몰라서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끌어오면서 거짓 교사들 또는 이단들, 그리고 죄 짓는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잡아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성도의 모습과 반하는 죄인들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떻게 한다?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 죄인의 모습이죠.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입니다. 특별히 이 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후에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불신앙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모습들, 그리고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지도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의 모습들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모습들이냐? 믿지 아니하는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들, 그리고 멸망당하고 심판받게 되는 자들의 모습들에 대해 첫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멸망받을 심판의 대상이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두 번째죠. 두 번째 죄의 모습은 뭘 지키지 않는다? 자기 지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사단이 되어진 계기가 뭐 때문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의 또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이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으로 짓는 죄악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뭐 하지 않는 사람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게 어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뭘 지키지 못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그들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어떻게 된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느냐? 음란하고 죄악된 삶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 자체가 죄, 심판받을 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빠져버리게 되는 어떤 단계를 좀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습니다. 자, 거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이 된다는 거죠. 나쁜 예죠. 아, 이렇게 하면 멸망을 받고, 아,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쁜 본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그러한데 라고 나오는 이 이야기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단에 대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전달하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라 그래요? 내가 어젯밤에 뭘 봤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 눈을 감았더니 환상 가운데. 자꾸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이제 육체를 더럽히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음행을 행하는 자, 음란한 짓, 어떻게 보면 행악을 이제 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권위를 없인 여기며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나중에 뒤에 가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꾸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 그리고 하나님 그분 스스로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하고 찬양해야 할 그분의 영광, 이런 것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꾸 물을 흐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로 이런 짓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는 9절과 10절은 어떤 예를 나와 있느냐? 자,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변론에 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죽었다라고 하면 시체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이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천사장 미가엘과 이제 사단이, 이 마귀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자, 미가엘이 충분히 이 사단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엘은 이 마귀를 향하여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너는 뭐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판결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하시고 판결을 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가엘은 어떻게 했느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실 것이다, 꾸짖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만 했었지, 심지어 천사장이었던 미가엘도 그렇게 판결을 내리진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미가엘도 함부로 판결을 내리지 않았던 것인데, 판결은 그렇게 하나님의 권한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판결을 내리고 남발하고 사는 거예요. 너는 뭐다, 너는 뭐다, 너는 뭐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자기가 남발하며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다.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막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결국은 이성 없는 짐승, 욕망이죠. 욕망. 이 욕망을 따라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경계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상한 삶을 살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면서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질서를 흐트린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아무 얘기나 아무렇게나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이 자들의 특징들을 이 세 인물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가인. 자, 어떤 사람이에요? 아벨을 죽인 사람이죠. 근데 처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벨을 죽인 거는 나중 얘기고, 가인 하면 가장 먼저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히브리서에 보면 가인은 무엇이 없이 예배를 드렸다?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가인은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어요. 잘못된 예배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뭘 불켰다? 뭐가 변했다? 얼굴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던 자.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책망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반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자기 동생까지도 살해하는, 자기 혈기, 자기 욕심, 그것을 못 이겨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살인까지도 강행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근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자, 근데 뭐에 눈이 어두웠어요? 욕심, 재물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자꾸 전달하려고 애를 썼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도 거짓 교사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고라. 자, 어떤 사람이에요? 자, 고라는 레위 지파의 한 집안이죠. 자, 근데 이 아론의 집안 같은 경우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근사해 보여요. 옷도 멋있게 입고서, 그리고 성소 지성소까지 막 들어가서 예배를 막 집례하고. 근데 고라는 뭐 했어요? 별로, 같은 레위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게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만 자꾸만 시키는 것 같고, 허드렛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만 주의 종이냐? 너만, 제사장이냐? 레위 지파냐? 나도 해보겠다라고 교회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반란을 일으켰던 바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이 발람과 이 고라의 폐역,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멸망당할 자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위험한 사람들이구나. 교회에 굉장히 악이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깨어서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기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뻔뻔하다, 당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짜인데, 어떻게 보면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인데 아주 당당하게 뻔뻔하게 들어와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구처럼이라는 거예요. 같이 우리 소속인 것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찬에 먹으니 너희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것 자초가 뭐가 돼버린다? 암초, 배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배를 파선시켜서 침몰시키는 것이네.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런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그 관계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분명히 신천지로 이제 분별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년 전서부터, 작년서부터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동안 목장 모임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식구처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담임 목사로부터 이건 신천지다, 지금 조심해야 된다, 격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왜 쟤네들이 신천지입니까? 라고 해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면, 신천지로 구분했던 이 담임 목사를 오히려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암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식구가 되어서 정을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 신천지일 수 없어 라고 하는 상태로 믿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본색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이 작은 몇 사람 하나가 이 전체 큰 배를 침몰시키는 암초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뭐래요? 물 없는 구름. 여러분, 구름은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구름에 물이 없으면 그 구름은 뭐가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물 없는 구름, 그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줘야 할 때의 나무인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닷가의 거친 물결이요.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허세예요. 허세. 여러분들 만나면 자기 자랑 한참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경계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하면서 내가 집에 뭘 모셔놓은 것처럼, 금송아지 하나 갖다 놓은 것처럼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능력이나 자기 영향력을 쫙 부풀리는 허세 부리는 사람들, 우리 조심해야 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쭉 나오면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런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느냐? 15절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뭐라고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맨 밑에 네 번째 줄 맨 앞에 보면 모든 완악한 뭘로?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결단코 이제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인데 무엇과 무엇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일들과 그들이 말한 말을 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행동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한 일뿐만 아니라 너희가 한 말까지도, 그들이 한 말까지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앞에 좀 얘기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입에다 뭘 달고 다녀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불만이고, 그리고 항상 그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입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나는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잘났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이 앞에 있는 허세 부리는 어떤 그런 모습, 거품과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심지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이익을 위해서 자기보다 조금 위에 있어 보이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아첨하는 자입니다. 아첨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되게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가 하는 일들 가운데 뭐냐면, 적당히 딱 봐서 고생하는, 헌신 열심히 하는 성도들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막 칭찬합니다. 와, 이 교회는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로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막 칭찬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으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가 그러면 칭찬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한두 달 이제 지나가다 보면 결국 마음을 뺏기고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줄 알고 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붙어가지고 막 칭찬하고 막 격려하고
너무 지나치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를 자꾸 칭찬하지? 하면서. 자, 넘어갈게요. 자,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뭘 기억해야 이런 일들, 이런 혼란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한 말이 결국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다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말씀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들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는 정력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결국은 사도들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을 하면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 교회에도 이런 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자는 거죠. 그래서 알고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이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간질하는 자들은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간질하는 자는 정말로 경계해요. 교인과 교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담임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역자들과 누구 사이를 이간질하고, 서로를 나누는 것은 이거 사단의 짓이고요. 이거는 정말로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누군가가 미워지게끔 만들거나 누구를 계속 오해하게끔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20절의 말씀, 이제 여기 중요한 내용이야. 자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료를 기다리라.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단들의 침입과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이런 상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라는 거죠. 믿음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이게 이단들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 지금 요즘에 한참 시끄러운 이런 상황, 이 한국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두려움 가운데 자꾸 휩쓸려서는 안 돼요. 이것저것 자꾸 다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흔들거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믿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이런저런 뉴스나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지켜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그 상황 가운데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섣불리 우리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막 일을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차분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자, 자꾸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어지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의심하는 자. 영어로 한번 보세요. 그 whose faith is 뭐라고 나왔어요? wavering. wavering이 뭐예요? wave라고 하는 것은 파도예요. 술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마치 바다의 물결처럼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긍휼히 여겨라.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는 거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심지어 빠져버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끌어내가지고 구원하라는 거죠. 또 어떤 자를 그 더럽고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 미워하되. 자, 당연히 죄는 미워해야 하는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왜 두려울 수 있어요? 더러운 자들을 끌어내고 구해내려 하다 보면 자기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라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실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이 앞에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그대로 이단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실 분이다?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흠이 없이 기쁘시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25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네,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영원저부터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멘 하고 끝이 납니다. 결국은 이 유다서의 전체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전을 해야 할 그 장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장소가 요즘에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한참 인천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쪽 지방으로 또 넘어오면서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교회가 또 타겟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 스스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도 노예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회의도 하고 이제 했는데, 점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저쪽에 이단이고 신천지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불만이 있었던 장로님들과 이런 사람들이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교회를 다 뒤집어 엎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교회가 제법 빚이 있었어요. 교회 건축할 때 빚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헌금이 거쳐져야 매달 나가는 그 이자를 갚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교회인데, 진짜 이단에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니까 교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요. 교인 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져나가는데 헌금이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버려요. 이자도 아예 못 내는 상황.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이제 막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딱 이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한번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의 뭐 담임 목사님은 나가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교회도 막 부동강에 나가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이 남의 교회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가 뭘 준비하고 누굴 경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